성경 66권은 각 장마다 대부분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해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금방 우리 헤세드 찬양단, 중창단 부르셨던 그 찬양의 이 배경이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을 주제로 하고 있다 해서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성경 안에 많은 주제가 있는데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세상 끝에 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에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숨쉬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고 있으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이 나라, 이 지역에 임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십니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은 심판, 재판, 공의라는 뜻이 있고, 정의라는 말은 고든, 정직한, 올바른이라는 말로 이 공평과 정의의 뜻들을 붙여보면 정직한 재판, 올바른 심판이 됩니다. 정직한 심판, 올바른 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식의 기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함으로 올바름으로 재판하셔서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통치 방식을 갖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주의 말씀에 헌신하는 남선교회 분들과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최대의 곡창지대인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포도 농사꾼이었습니다. 이 당시 왕이었던 아합의 궁전 가까이에 그의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합은 궁전 가까이에 채소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 왕이 말하는 채소밭은 그냥 작은 텃밭, 성도님들 신방 가보니까 그 집 뒤에 이렇게 텃밭이 있더라고요. 있는 집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작은 텃밭을 말하지 않습니다. 채소밭 할 때 밭은 에덴 동산 할 때 동산과 같은 말입니다. 이 아합 왕이 원하는 채소밭은 에덴 동산과 같은 넓은 채소 동산, 넓은 채소 정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채소 정원을 만들 위치를 살펴보면 저기 궁전 가까이 포도원이 있는 그 자리에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나봇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 사람을 불러서 말합니다. 나봇아, 포도 나한테 팔래? 나한테 팔면 그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고, 그 땅이 싫으면 내가 땅값을 돈으로 쳐서 줄게. 어때? 라고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안을 합니다. 이 나봇이 가지고 있는 땅, 왕에게 주기만 한다면 그 땅보다 더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고, 또 그 땅이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언제든지 환산해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는 대박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나라에서 토지 개발을 하는데 하필이면 조상 대대로 가꾸고 있던 그 포도원 땅의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땅값은 뛰기 시작하고 왕은 그 땅을 사기 위해 부르는 대로 돈을 줄 기세입니다. 한마디로 벼락부자가 될 조로의 찬스가 온 것이지요. 그런데 나봇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3절 말씀에 나봇은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자기 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조상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나봇에게 있어서 그 땅은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팔고 사는 것을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팔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봇의 신앙이 나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땅의 참된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봇이 아왕에게 땅을 팔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조상으로 물려받은 그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봇 자신은 하나님의 땅에서 경작하는 청지기일 뿐이라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팔지 말라 하셨으므로 팔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나봇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유업이니 하나님이 땅의 참된 소유주라는 이런 신앙은 다 사라진 채 빈번하게 땅을 살고 팔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나봇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여전히 간직하고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 대박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거절합니다. 이 나봇으로부터 거절당한 아합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으셨지만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4절 말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이 지금 뭐하는 모습입니까? 뭐하는 모습입니까? 삐진 모습입니다. 왕이 지금 삐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 무슨 왕이 농부로부터 여호와께서 금지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바로 삐져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나 밥 안 먹어 하고는 입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워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아합이 이런 행동을 합니까? 아합은 악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법은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왕이었습니다. 1절 말씀 처음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합은 두 번의 큰 싸움에서 이기지만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말 안 듣고 그냥 살려둡니다. 이에 이 사실을 안 한 선지생도가 아합에게 와가지고 너 하나님 말씀 왜 안 들었어? 너 죽었어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열왕기상 20장 43절에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뭐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봇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팔기를 금지하신 땅임을 안 아합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더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등장합니다. 이 이세벨은 이세벨이 어느 날 들어와서 남편을 보니까 아합왕이 삐져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여보 왜 삐져있어요? 라고 물어보니 아합왕이 내가 궁전 가까이에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데 나봇한테 거절당했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당신 왕 맞습니까? 이 말입니다. 일어나 밥 먹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세벨이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근심하고 답답해하지만 이세벨에게는 그런 모습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아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합은 악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8절 말씀부터
이세벨이 아합 왕 대신에 이 일을 처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녀가 하는 일 처리 과정을 한번 말씀에 따라서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세벨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선 아합 왕의 이름으로 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고 그 국뽕을 임봉한 다음 나봇이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게 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히고 재판을 하라. 불량자 2사람을 고용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진술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대로 재판을 엽니다. 구약에서 재판은 장로들이 합니다. 장로들이 하는데 이 장로들은 먼저 마을에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 마을에 금식할 만큼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다라는 그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증인 둘을 세웁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무릇 범죄한 자의 죄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이 증인은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해결을 확정할 만큼, 사건의 해결을 해결지을 만큼 중요한 자리가 바로 증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귀족들은 증인의 자리에 2명의 불량자를 세웁니다. 이 불량자는 우리말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2명의 양아치들을 나봇 앞에 마주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양아치들로부터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레위기 2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2 양아치들의 증언에 의해 나봇과 그의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저주한 법이 성립이 되어서 성문 밖에 끌려 나가서 돌로 쳐 죽임 당합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행되는 재판 과정을 보면서 생기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장로와 귀족들은 정말 양아치들의 증언을 믿었을까? 2번째, 평소 장로들과 나봇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성도님들, 나봇과 장로들과의 관계는 어떠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성전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봇과 함께 사는 할 때 함께 사는이라는 말은 함께 앉는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나봇의 위치는 그 마을에 재판이 있을 때 나봇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서 판결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나봇은 조상 대대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임을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항상 재판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바로 옆에 나봇을 지켜보았던 장로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봇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에서 장로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다가오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엄청난 압력, 그 엄청난 압박이 들어있는 편지에 의해서 그 마을의 올바른 재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재판에서 나봇을 살인하게 만든 도구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성경입니다. 율법, 성경에 나오는 재판 절차대로 이세벨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나봇을 죽입니다. 성경의 형식적인 절차와 편지 안에 녹아있는 그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와 귀족들을 비롯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일까 궁금해집니다.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동방정교가 사용하는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동방정교가 정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경 다니엘 13장에 다니엘과 수산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산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율법 교육을 아주 잘 받은 여인입니다.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부자였고 큰 정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을의 재판을 이 수산나의 집 정원에서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치면 이 정원은 수산나의 산책 장소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산나가 너무 아름다워서 재판을 하고 있는 장로 중 2명이 수산나를 흠모하게 됩니다. 평소 수산나를 취해야겠다는 기회만 엿보던 차 두 장로는 오늘 수산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각각합니다. 그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을 다 마친 후에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장로는 이쪽으로 가고 저 장로는 저쪽으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척 하다가 수산나를 보러 다시 재판 장소로 옵니다. 돌아오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치고는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여기 왔어? 너 왜 여기 다시 왔는데?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장로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그러면 우리 둘이 힘을 합해서 수산나를 취하자고 합의한 후에 수산나의 정원 어딘가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때 때마침 수산나는 요정들과 함께 정원을 거니다가 너무 더워서 목욕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요정들에게 문을 잠그게 하고 목욕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에 여종들은 목욕 준비를 하고 자리를 비운 채 수산나 혼자 목욕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장로들은 기회는 이때다 해서 막 수산나를 취하려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수산나의 양팔과 양다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하고는 여기에 아무도 없으니 우리와 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수산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말자라고 라는 생각에 큰 소리를 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 수산나와 장로들은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두 장로들이 증언을 합니다. 수산나가 정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여성들을 내보내더라. 내보내고 목욕을 했다. 목욕을 하는 가운데 한 젊은 남자를 맞아들여서 간음하려고 했다. 우리가 그걸 보고 말리려고 수산나에게 달려갔다. 달려가니 그 남자는 힘이 센 젊고 건강한 남자라 우리를 뿌리치고 도망갔다라고 말하면서 간음한 수산나를 율법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수산나는 그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증인이 없으므로 아무도 수산나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수산나는 눈물로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수산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는 다니엘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수산나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너가 가서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다니엘은 재판장을 찾아가 지금 수산나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 재조사 한번 해보자라고 재조사를 의뢰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다니엘이 직접 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두 장로를 따로따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두 장로 모두에게 따로따로 떼어서 수산나가 한 남자와 간음하려고 할 때 어떤 나무 아래서 간음을 하려고 했지?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장로들이 여기까지는 말을 맞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장로는 유향나무, 다른 장로는 떡갈나무라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나무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두 장로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수산나가 죽을 자리에 두 장로가 죽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운 다니엘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재판은 바로 잡을 수가 있었고 공동체 안에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수산나가 유죄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절차적인 정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부분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니엘이 성경의 정신을 가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정신을 가지고 사건의 뿌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봇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은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죽고